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큰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도저히 어떤 사상으로든지 어떤 이념적으로든지 철학적으로든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아주 큰 장벽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장벽이 십자가 복음으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오늘 사도행전 10장 본문 말씀이죠.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었지요. 사실 이방인이란 표현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불려진 표현이지만 실제로 이방인, 이것은 세계 각국의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불러준 말입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언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제자들 마음속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아니야. 이방인들은 더러운 죄인이야. 이런 생각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10장에 의해서 완전히 깨졌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관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도 남들이 모르는 편견과 선입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선입관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무너지지, 정말 이 선입관은, 편견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닫고 삽니다. 한번 우리 생각에 고정으로 잡혀진 생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 나라 군대에 이 고넬료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분 가정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문제는 복음이 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자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분인데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6시간 늦기 때문에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이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경건한 신하를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바로 이 시간에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면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 사도가 환상을 보게 돼요. 무슨 환상이지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갑자기 베드로 앞에 딱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4발 가진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아주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지도 않고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야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먹지 않겠다고 대답해요.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런 환상이 한 번만 있어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 번씩이나 동일한 환상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더러운 짐승을 싼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환상인지 무슨 의미인지 하고 있었다 그랬죠. 17절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 환상을 보고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이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신하가 베드로 집에 딱 도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다 해주지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이 이방인 사람 고넬료 집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니 유대인들 마음속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는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으리라고 여러분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동시에 이런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아마 가면서도 베드로는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상당히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베드로 사도가 그 집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그 가정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44절 이하에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가 오직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기를 그렇게 꺼려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며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를 열심히 하고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넬료를 전혀 상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 선입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수지자인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도 그런 편견을 가졌다고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예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편견과 선입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으면 선입관, 편견이 없어져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예모로 보고 예모로 취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편견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나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온 가정 식구들에게, 직장의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친척들, 친구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우리에 대한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분명히 계시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위의 친척들, 친구들에게, 직장의 사람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넘쳐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확실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나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가 있지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갈라져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정말 보기만 해도 힘든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순간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증거는 바로 이런 마음, 이런 눈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보는 눈이 편견된 눈으로, 그리고 선입관으로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대표적인 편견 중 하나가 여러분 지역감정 혹은 출신 학교 따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그런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마음속에도 이런 편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지역감정이 있습니다. 출신 학교가 있습니다. 교단 문제도 역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이 얼마나 안고하게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2005년 4월 8일 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모였던 자리에서 그 당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서울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피를 토하듯 공개 회개를 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해방 직후 신사 참배한 목사들을 두고 나는 마귀당이라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과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의 뜻은 좋았지만 내가 잘났다는 교만심이 커지고 판단만 하고 사랑은 흐려졌습니다. 평생 나 자신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가장 무서운 교만죄를 가지고 함부로 입을 열어 정죄하고 저주했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자만 간다고 했습니다. 이 교만했던 죄와 부조한 종이 바로 죽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며 목이 메인 채 회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관 때문에, 이 고집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해서 보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보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뿌리 깊은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의 편견 중 하나는 사람을 예모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예모로 취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얼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입었던 옷이나 우리가 사는 집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따라서 사람을 완전히 편갈라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사람을 차별하는 습관은 없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 음란, 방탕,
자살은 큰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로 3절에 눈에 있는 들보와 그리고 조그만 티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탐심이 어떻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탐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상 숭배할 정도로 큰 죄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삶이 어떻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작은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이 어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큰 죄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그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더 심각한 죄냐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나쁘다,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이미 깊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죠. 이것이 전형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태도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시면 24장 전체가 바리새인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가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전적 타락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장로교 장시자인 칼빈 선생님이 5대 강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첫째가 바로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이란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한 것이 눈꽃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조금 선한 것도 없어요. 아주 미천에 조그만 것도 선한 것이 없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죄고, 이 세상 가장 흉악하고 저질스러운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마 동의하기에 주저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는데요. 나는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악질인 사람은 아닌데요, 이렇게 우리 중에 생각할 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하신 분들은 자기가 죄인 중에 계신 것을 고백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그렇게 악질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정말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꼬꾸러진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같은 악질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냥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장본인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의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다 보셨죠? 이 영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리얼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엄청난 영화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면까지 눈을 뜨고는, 우리가 제대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 잔인한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이 영화를 본 유대인들이 이 영화를 만든 멜 깁슨 감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정말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냐고요. 그때 이 멜 깁슨 감독이 유명한 말을 했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거룩하고 누가 속되고 더러움과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에 그 누구도 속되다 더럽다 판단하지 말고 모두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런 같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속되다 하는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그것을 속되다고 하느냐, 그 말이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네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 실수를 보거들랑 여러분 그걸 덮어주시고 여러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